오늘 본문을 보면 요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명령대로 여리고와의 전쟁에 임합니다. 8절부터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 7이 양강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를 따릅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아가는 진군 순서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군에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이들의 진군 모습을 보면 그 진군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11절 초반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다 같이 돌고 있지만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유는 여호와의 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자로 훈련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첫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었다 하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살면서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진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성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그냥 그 성만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진군하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명령인 여호수아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히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말씀 보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 20절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월절 때 죽음의 신이 어린 양 보혈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갔던 것 같이 그 유월절의 죽음이 지나감의 은혜가 라합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자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치는 것은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 명령 안에, 이 18절의 명령 안에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 죄의 잔재를 척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의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지금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여리고 전쟁, 또 온전히 바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이 땅에서 악하게 죄악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이후에 아하방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이 여리고성의 전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을 배우는 삶의 시간이지 않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규칙대로 살아가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방식, 세상의 유능한 것, 세상이 말하는 승리라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순종의 전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내 삶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